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뜻밖에도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유대 땅의 그 북부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거기에서도 북서부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많이 머무르시고 사역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곳은 행정 중심지이기도 했고 세관이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세리인 마태를 부르신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또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제자들도 이 지역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이 유대 나라의 북쪽을 책임지는 수비대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저 북방의 국경과 가깝기 때문에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인 것입니다. 그 로마군의 한 장교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이름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로마 군대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이 100인 부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날의 중대장과 비슷한 지위일 것입니다. 제1선에서 근무하면서 사실상 로마 군대 전력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장교들입니다. 이 백부장은 주로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또 주둔지나 전장에서는 병사들을 지휘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수의 형 집행을 감독하거나 죄인을 호송하고 외인 부대를 지휘하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군인들에게 병사들에게 로마 제국의 정신을 주입시키는 일이 백부장의 몫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백부장에 대한 기록이 몇 군데 더 나오는데 거의가 다 아주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에 그 옆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른 구경꾼들과는 달리 숨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도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도행 10장에 기록된 가이사랴의 백부장 코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베드로를 청하여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으며 온 가족이 또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에 그 호송의 책임을 맡았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도 바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은 특히 예수님을 놀라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10절 말씀 아까 읽은 대로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옛 번역에는 기이히 여겨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 놀랍게 여기다, 기이히 여기다, 이상하게 여기다 라는 이 헬라 단어가 복음서에 딱 2번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또 하나는 마가복음 6장 6절인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역시 옛 번역엔 똑같이 기이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이 같은 단어를 이상히 여기셨다. 또 오늘 본문엔 놀랍게 여기셨다. 자, 이 두 번 다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한 구절에서는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고 다른 한 구절에서는 정반대로 믿지 않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기이 여기신 것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하여 감탄하시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또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놀랄 정도로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중요시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인의 마음의 시기와 분노를 가져왔고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같은 형제인데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는 기뻐하셨지만 가인의 믿음 없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제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하여 혹은 제물을 통하여 표현되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장 6절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행위나 노력, 공로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보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다윗이 모두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하셨습니다.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실 때에는 그 믿음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놓고도 하실 수 있다면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미지근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이 나타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강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 때문에 두려워할 때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고는 하신 것이 아니라 작다,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주여 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손을 잡아주시면서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장 20절에 귀신 들린 소년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나중에 여쭈었을 때에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길 가는 예수님의 그 무리에 섞여서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뒤돌아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도 예수님께 찾아온 가나안 여인에게 자기 딸의 병을 가지고 온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2절에서는 바디메오를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의 친구들이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께 와서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천장을 뚫고 예수님께 곳에 달아내렸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장본인도 아닙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크게 칭찬하시고 놀라셨습니다. 이만한 믿음,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라도 본 적이 없다. 그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감탄하실 만한 믿음을 그가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바 나의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도 정말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감탄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크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지를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보여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는 모든 믿음에 있어서의 공통점인데 예수님께 나온 믿음, 예수님께 찾아온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모든 믿음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또는 자기 가정에 또는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은 차마 입을 열어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떨리는 손길로 주님의 옷자락을 몰래 잡았을 뿐입니다. 그 손길에서조차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시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사는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예수님의 치유 기사 중에 하나이지만은 사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생각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큰 별다른 제약 없이 자기가 조금만 열심을 내면 나올 수 있는 분들도 많지만은 이 백부장에게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은 어쨌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직업이 군인이었는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 땅의 무명의 랍비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름 없는 선지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아마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같은 지역인 가버나움에서 왕의 한 신하인 귀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였고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왔을 때에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의미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그의 집에 중풍병이라고 하는 중한병에 걸린 하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천한 하인 그 종에 대해서까지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시까지도 견고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놓인 그 분리의 벽이 순식간에 이미 극복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구원의 은총이 그 이방인의 가정에도 역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 하인의 병을 그것이 비록 난치병인 중풍병일지라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믿음은 정말 언제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실로 얼마나 불안과 초조, 불만과 불평, 그리고 불행한 인생으로 얼룩지게 되고 말 것입니까? 세상은 언제나 험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마음에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도 참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가정에 평안과 행복과 형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각 가정들의 문제가 때로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혹은 자식의 문제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고 험한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아픈 문제들을 많이 만나고 부닥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내 그 모든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강청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장벽이나 편견도 다 뛰어넘어서 오직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으며 예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청하였을 때에 주께서 즉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보다 더 놀라운 대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서 한번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을 고치신 특별한 이적이 두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종을 고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즉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그 두 경우 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큰 믿음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둘 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고 멀리 떨어진 채로 그냥 말씀만으로, 선포만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행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치유의 사건, 멀리서 고쳐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가운데 많은 이들은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그런 특권의식 때문에, 자기들의 선민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대조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혈통이나 특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근본 질병이나 인생의 어떤 문제나 우리의 죄 문제나 무슨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백부장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백부장은 대답하기를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그저 말씀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한 말씀만 하셔도
적이 있는데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그것도 직업군인이고 지휘관입니다. 물론 자기도 그래서 군대 또 상부의 지휘를 받기도 합니다. 상부에서 어디로 가라 하면 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부하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들도 합니다. 이처럼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백부장의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군대의 이런 조직과 제도에서 이러한 권세에 대한 복종이 있듯이 예수님 또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병도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병이 떠나가고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단호한 믿음, 투철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백부장은 정말 자기의 그 군대의 명령과 권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모든 질병도 복종할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는 질병과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합니까? 바로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 없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에 놀라셨습니다. 감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믿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을 높이 인정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백부장에게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 이런 진실된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었으며 사실 이스라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에 대하여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남북 이방과 세계의 여러 나라 여러 족속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복음은 유대나라의 그 좁은 지역을 넘어서 천하 동서남북으로 선포되었고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다 용납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이방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 하나로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놀랍게 여기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데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중풍병은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 사실 심지어 이렇게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까지도 아주 난치병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 말씀이면 모든 병이 낫겠나이다. 모든 것이 해결되겠나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나이다. 이렇게 요청하고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이 바로 평생을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한 놀라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면,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이와 같은 기적의 응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1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한 것도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이 가셔서 직접 안수하며 병을 고치신 것도 아닙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면서도 굳건한 그 믿음이 전능하신 주님을 놀라게 하였고 감탄하게 하였고 주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이렇게 순수하게 믿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고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